전에 읽어드린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의 말씀,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해병대를 다녀온 친구가 있는데, 자기가 해병대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도 해병대로 보냈고 조카까지 해병대를 다녀오게 했습니다. 남자로서 최고의 고통과 훈련을 참아내야 하는 고난의 대학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인류대학을 나왔어도 고난의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면 성공적인 사람이나 유익한 사람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대학 등록금은 너무나 비쌉니다. 이 세상 어떤 대학보다도 그 대가가 비쌉니다. 더욱이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난을 받은 만큼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욥도 다니엘도 모두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믿음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더욱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될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중도에 낙심을 하거나 타락해서 영생과 천국을 잊어버리고 멸망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왕왕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환난과 시험과 고통을 당할 때 믿음을 굳게 잡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언제 흔들리는가? 첫째로,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시험을 당해도 웬만한 시험을 당해야지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을 당하거나 오랜 기간 동안 고난을 당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때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또는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았는가? 등등 믿음이 흔들리다 못해 믿음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계속될 때, 질병으로 인한 고통, 또 사람을 통한 고통, 물질적인 고통이 계속될 때 그만 믿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어떤 기도는 즉시 응답을 잘 해주시는데, 또 어떤 문제는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응답을 잘 해주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외면해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학기술처 장관을 역임하였으며 세계적인 원자력 분야의 권위자인 정근모 박사는 본교단 서울 삼성제일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했고 고등학교를 얼마나 머리가 좋았는지 4개월 만에 마치고 서울대 물리과대학을 자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서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2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고 24살에 미국 대학의 조교수가 되어 젊은 교수라고 미국 신문 보도에 크게 났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핵융합 연구소를 만들고 그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를 창설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탄탄대로를 달리듯이 성공의 길을 달려왔는데 갑자기 큰아들이 만성 신장염에 걸려 온몸이 퉁퉁 부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왜 이제 왔느냐고 책망을 하더랍니다. 그때 급한 마음으로 이웃에 사는 크리스찬들과 함께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비로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차도가 없이 피를 걸러내는 투석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교회 문턱만 닿도록 드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생각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하는 의심이, 그리고 열심히 지금까지 나는 양심적으로 살아온 내가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해 주십니까?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원망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을 하시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와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는 전화가 와서 급히 달려가 보았더니 아들은 다친 데가 없고 아내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달려가 보니까 아내가 그러더래요. 편안한 가운데 남편의 손을 잡으며 제가 이렇게 편안함을 누리기는 처음이에요. 제 신앙이 얼마나 그동안 인간적이고 이기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생각이에요. 여보, 당신도 이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지금까지 저는 형식적인 신자에 불과했음을 알았어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정건모 장로님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난 이후에 모든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면서 뜻이 없는 고난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이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시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고난을 참고 견디는 인내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못 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를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고난을 참고 견디는 인내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들이 자라납니다. 인류대학에 입학하려면
그만큼 어려운 시험과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훌륭한 믿음의 용서가 되려면 남다른 시험을 분명하게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그러므로 어떤 고난과 시험이 다가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참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응답이 늦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을 때 믿음이 흔들리기 쉽고, 약속의 성취가 늦어질 때 믿음이 약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는 잘 응답이 오는데, 또 어떤 기도는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응답을 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응답을 해 주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뭔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하면 우리를 좋게 해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연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다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비유로 하면서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의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떡을 구하는 자에게 돌을 줄 부모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녀들에게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체되는 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지체되는 것은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좀 시간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좀 지체되더라도 잘 참고 넘어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예스입니다. 즉시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wait, 좀 더 기다리라,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참음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잘 참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너무 조급하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은 노입니다. 노. 즉 정욕으로 잘못된 동기에서 구하는 것은 거절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기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인내가 더 완전해지기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언제나 조급합니다. 조급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다가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조급한 사람이 실패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조급해하다가 여종 하갈을 취하여 서자 이스마엘을 낳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쫓아내라 하셔서 쫓아내었고 25년을 기다렸다가 이삭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조급히 굴다가 칼로 남의 귀를 쳐서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고 요셉은 13년을 기다렸다가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히브리서 6장 12절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참지 못하고 항상 조급합니다. 안달을 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야지 하나님이 우리 시계에 맞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타임에 맞춰야 돼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내 타임에 맞춰요. 왜 하나님 빨리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조급한 것도 죄입니다. 조급하면 실수합니다. 조급하면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때에 하나하나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언제 믿음이 흔들리냐 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범죄했을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넘어지고 범죄할 때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큰 소리를 치다가 그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 그는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푸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느냐? 어부 노릇이나 하다가 죽어야지 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태에 들어갔으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여주시면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되물으시면서 내 양을 치라고 다시 제자로 불렀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묻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몇 번이나 선생님 용서해야 될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70번씩 7번이면 490번을 용서하라? 아닙니다. 무한정 용서하라.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범죄, 간음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범죄가 탄로 날까 봐 그 남편 우리아를 전방에 보내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죄를 범했어요. 간음죄, 살인죄,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는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도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죄 지었다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죄 지었다고 고개 숙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 지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죄 지었다고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꼭 해야 할 일은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을 굳게 잡는 비결은요,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고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그 시험을 책임져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죠.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차이점이, 차별가 뭐냐 하면, 어려운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이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운 문제, 환난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2부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